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구약 모세오경의 다섯 번째 경건인 신명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말씀들 이런 뜻의 단어가 적혀 있는데, 또 70인역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록이 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복사 또는 제2의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이런 뜻의 단어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와 유사한 뜻을 가진 신명기 이렇게 지어졌는데, 신자는 거듭 이런 의미가 있죠. 명은 이제 명령이고요. 거듭된 명령에 대한 기록, 다시 기록한 명령, 말씀 이렇게 의미하고 있다. 그게 바로 신명기 제목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자는 의심할 바 없이 본서에도 계속적으로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모세지요. 또 이 본서의 성격이 모세의 어찌 보면 고별 설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저자라는 것이 분명하다. 언제 기록이 됐느냐?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됐겠죠.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2달 열흘 앞둔 시기로 추정을 하고요. 모세의 죽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한 달여 남긴 시점에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뭘 먼저 가장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세에 그 신앙을 전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듭 말하자면 재방송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재방송.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듣기 싫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도 1절만 해야지 2절은 2절까지 나가고 여러 절 하면은 지루하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중에서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복습 잘 시켜주는 선생님.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릴세라 이렇게 다시 또 되새기고 다시 또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또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은 재방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 보면은 모세오경의 요약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앞서서 기록이 된 다른 4권의 경건과 내용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깊다. 앞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복사판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은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풀어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더 잘 정리를 하고 있다. 마치 그 마테마가 누가가 누락시킨 것들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다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모세의 3편의 고별 설교와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무슨 노래, 죽음 이런 내용들, 모세에 대한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붙여져 있어서 총 4부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후반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모세가 스스로 쓴 그 글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삽입한 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후대에 삽입된 기사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또 주목될 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때로는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책이 뭐냐 이렇게 물을 것 같으면 신명기. 예. 그런 책이 바로 신명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신구약 성경에서 이 신명기를 인용한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명기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200회 정도 발견이 됩니다. 역시 어떤 땅일까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책이 또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곧 그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당부한 그런 말씀들이 바로 본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출애굽 제2세대에 대한 여호와 신앙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기복 종교 또는 구복 종교, 우리 한국민 뼛속 깊이 있는 무슨 무속 신앙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달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건 안 하건 내가 신한테 빌거나 아니면 뭘 기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응답을 받고 뭔가 영향이 끼쳐지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내가 이미 계시된 그 신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또는 불순종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내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급한 그런 무속신앙하고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세 편의 고별 설교,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설교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발 명령, 어떤 출발 명령일까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라 하는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정탐꾼을 파송했던 그런 일에 대한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회고가 뭐예요? 재방송이죠. 뭐. 그런데 이제 그 정탐꾼이 파송된 결과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불신의 길이었죠. 그래서 그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선민에게 이제 광야 행군을 명령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두 임금을 쳐서 파한 그런 일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죠. 여기서 민수기에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또 그것을 재차 언급하면서 회고하고 있다. 왜 이걸 회고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으로 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 두 나라의 왕을 정벌하는, 패퇴시키는 그런 일을 주셨을까요? 그런 승리의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승리의 기억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요단 서편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벌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 그런 일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이렇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낮에는 구름으로 뭐예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행할 길을 지시하셨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구름의 이동을 쫓아, 그죠? 네. 그 의미를 여기서 이제 더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먼저 분배한 일에 대해서 또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럼 나머지 반지파는 어디에 땅이 있을까요? 당연히 요단 서쪽에 분배를 받겠죠. 그건 조금 이따 지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단을 건너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가 반석을 칠 때 지팡이로 노를 바라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거는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사실 가려진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여호수아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후임자가 누가 있어요? 터줏대감인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죠. 사실은 그게 더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아마 그 이유도 가려진 이유가 아닐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활약하죠. 13장부터는 베드로는 퇴장합니다. 15장에 잠깐 나타나는 회의 때 발언하는 것 외에는 베드로는 이제 퇴장하거든요. 누가 등장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능통한 바울이 등장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서 또 일꾼이 이렇게 교체돼야 되는 거구나. 그게 마땅한 것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것과 우상 숭배 금지 명령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32절에서 40절은 마치 시편 78편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기적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애굽에 내린 그런 재앙이나 홍해를 건넌 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보여줬으니까 그분만 섬겨라. 그분만 섬겨라.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쪽의 도피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건 또 민수기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방송이라고 그런 게 이런 이유라고요. 자, 여기가 바로 어떤 지파가 점유하고 있어요? 루벤. 그 위에 갓. 여기 우리 모친들 여기 가셔봤자 갓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 뭐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럼 반지파는 또 어디 있느냐? 나중에 여기를 점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절반의 지파씩 갈라지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주요 지명들을 살펴보면요, 이곳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그 모압 땅에 보면은 바로 위에 아르논 강이 보이죠? 아르논 강. 여러분들 이렇게 종족들의 점유하는 지역을 보면 주로 이제 강, 뭐 골짜기 이런 걸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또 느보산이 있죠. 느보산은 다른 말로 비스가산, 비스가산, 느보산 같은 곳에 대한 다른 지명입니다. 느보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다 조망하죠. 그러나 눈으로만 보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바로 그것이 느보산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도 신명기에서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더 자세하게. 민수기나 뭐 출애굽기 이런 데보다 이런 것도 바로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곳에 그 성지순례 가서 방문한 우리 참예수교회 청년들입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죠. 이렇게 생겼어요.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날씨가 맑을 때는 저기 지중해도 언뜻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장소죠.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구리뱀, 놋뱀을 달아놓은 조형물이 또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기념교회가 보이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느보산입니다. 아, 지금 느보산 위에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네요. 이제 그 무덤을 네. 이렇게 굴렸던 입구입니다. 이렇게 돌문을 굴려서 아마 이 돌의 규모를 봤을 때 굉장히 네. 큰 교회에 큰 무덤에 있었던 것을 네. 아마 이곳으로 옮겨 이 놓았습니다. 돌문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형태가 또 보존되어 그렇죠. 있네요. 요것만 이제 전시를 해놨지만 네. 당시에 이제 무덤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난 거의 10년 동안은 못 이 보던, 네. 교회를 방문을 해도 이제 막 수중에 있는 많은 곳이 네. 가려져 있다든지 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네. 드디어 말끔하게 이제 그 정리가 된 것을 보게 되고요. 9년 만에. 네. 예, 바로 이것이요. 네. 모세의 구리뱀. 아, 예. 모세 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르논 골짜기, 모압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르논 강의 하구고요. 이렇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밖에 없죠. 이렇다, 이 땅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26장까지 가요. 굉장히 긴 그런 설교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받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또 다시 회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라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신명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6장에 이 내용이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내용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6장에 있다. 그죠? 쉐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쉐마 또는 슈마,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쉐마를
라고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멸절해라. 왜요? 이건 6장의 이 명령과도 결부되어 있죠. 그들은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6장의 이 계명이 허물어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7장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6장의 명령 때문에 7장에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또 8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9절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참 성경 읽기에 열심을 냅니다.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요, 작은 소 도서관 같이 이렇게 꾸며놓은 데가 있는데 도서실 같이 거기서 저렇게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렇게 기도할 때는 기도 쇼를 갖다가 이렇게 걸치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마에 뭐가 달려 있죠? 까만색 상자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저걸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머리에도 달려 있고 팔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의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에다가 이걸 가죽끈으로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합니다. 또 이 작은 상자가 있어가지고 그 상자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에 부착하는 테필린을 일컬어서 쉘롯이라고 그러고 팔에다 부착하는 것은 쉘리아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9절에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 유대인들 가옥에 출입할 때 문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문 그 기둥에 문 틀에 오른쪽 기둥에 저걸 매주자라고 그러는데 매주자가 있습니다. 저 안에도 역시 똑같은 성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실천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이제 십계명의 돌비를 깨뜨린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친수로 쓰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지키면은 이러이러하게 복을 누린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13장 또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려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절대자이심을 주장하신 것 같이 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예배처도 오로지 내가 정한 그 한 곳에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곳, 세 곳 이렇게 예배처가 많아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신이 여럿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다 차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 음식의 규정과 11조 규례에 대해서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 그 예배처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정해집니까? 다윗왕 시대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 역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걸 값으로 사서 그것이 바로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죠? 비로소 그때 정해지는데 그 어딘지는 지금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택할 그곳에서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미리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사실이죠. 제가 목소리가 좀 깔아앉았죠. 부산까지 갔다 오느냐고. 김경희 자매님 댁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퇴장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등장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아빠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유일한 예배처로 이것을 명령하셨고 나중에 가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신명기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형제반 자매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어요. 이게 뭐 예루살렘에 있는 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미래에 정해질 어떤 그곳. 신명기 12장 14절 형제반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여기도 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신명기 1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그랬어요. 그러나 이건 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신명기 12장 26절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이걸 깨트린 왕이 누구예요? 열왕 시대에 와서 분열왕국 시대에 와가지고 예배처를 단과 베델에 자기 멋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랬던 왕이 있죠. 북이스라엘 초대왕 누굽니까? 여로보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했던 그런 역사가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와 견주어서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보면 되겠죠. 오늘날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같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것처럼 이 예배처를 유일하게 이렇게 너희들이 받아들여라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의 사조와 비교하면은 역행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은 소견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봉사하고 그죠? 다 이 교회에서 해야 돼요. 어디 무슨 뭐 선교단체 가서 뭐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이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그 사청부 영원에 갔더니 저기 거제에 참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동지애를 느껴요. 제가 그래서 자매 하나가 20대 자매인데 그렇게 개종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세례도 받았고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래서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강의를 들은 소감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너무 기쁘고 좋은데 마음 한구석에는 막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저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제발 좀 이걸 좀 소개하고 싶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참 안타깝다고, 그래서 마음이 찢어진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것이 옳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어떤 거예요? 깊은 거죠. 저는 참회수교에 와서 굉장히 이상하고 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렇게 좋은 진리를 받은 교회에 있으면서 그 소중함을 모를 때, 저렇게까지 모를까? 그리고 이 교회 신앙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장로교회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인가?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나의 선택과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 동일하게 그런 신앙 안에 있도록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 이제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15장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신 숭배 경고에 대한 또 왕의 지침에 대한 내용을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목,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 이게 뭐냐? 이것도 또 주목이 되는데, 모세가 이제 앞으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스데반 집사가 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미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이 한 선지자, 특별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한 이 선지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7장 37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 집사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누구겠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좀 짧죠. 27장에서 30장까지. 이걸 이제 모압 평지 언약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왜냐하면 이 설교가 이루어진 장소가 모압 평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떤 것과 동일합니까?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언약과 또 동일한 거죠. 순종과 불순종, 여호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내려진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데, 시내산 언약을 받은 자들은 출애굽 1세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 평지 언약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하면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출애굽 2세대죠. 그 2세대들의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재방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께 돌아온 자가 이렇게 형통할 수 있다. 30장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논조가 신명기에 많아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심플하게 응용이 되는 그런 음성이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그죠? 신앙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신명기 28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 대조되는 그런 단원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 반대로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랬단 말이에요. 뚜렷하게 그 분기점이 뭐냐면은 순종하면 이렇게 복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논조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나중에 이제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렇게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는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명기에 이미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 미래에 대해서.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이왕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아주 시컷 우상 숭배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원하지도 않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찾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모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5절에 가만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이거는 모압 평지. 그죠?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모압 평지. 우리는 누굴까요? 출애굽 2세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이었겠죠? 그들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미래에 나타날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거기에까지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같은 논조가 반복이 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도 똑같아요. 어느 때랑 똑같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가 주어졌죠.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죠? 이 신명기에 기록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맞죠? 그 키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빠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아, 여기도 있구나, 학생반이. 네, 너무 저는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청년반이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네, 그러시겠죠? 그 다음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 또 여호수아의 등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장에는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32장은 모세의 노래. 죽을 때 저렇게 신앙이 담겨져 있는 진솔한 노래를 부르고 죽으면 참 좋겠다. 나도 그렇게 죽어야지. 그 다음 모세가 축복하고, 나도 저렇게 모세처럼 남들을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드디어 이제 모세가 퇴장하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장 3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보세요. 여기 이 두 사건을 접하게 하신 목적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것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자면 그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신명기 44장 7절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1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참 본받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본받고 싶으시죠?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의식 뚜렷하고 치매 이런 거 안 걸리고, 그죠? 건강하게 뭐 9988-234 그런 말 아세요? 네? 모르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다. 9988-234. 자, 3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아, 리더십이 제대로 이양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를 여는 열쇠, 뭐 커다란 주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광야 시대를 거울 삼아서 가나안 시대를 열어라, 이런 의미죠. 과거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미래에 이렇게 순종해라, 이런 논조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애굽에 나올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셨지, 만나도 먹여주셨지, 불기둥 구름기둥 뭐 이런 거 다 언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 다 가슴속에 새기고 미래를 이렇게 열어가라,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 다음 신명기에 유유 흐르고 있는 것은 신앙을 계승시켜라 라는 그런
아주 강한 어조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종교교육에 대한 또 경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종교교육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대. 그랬다가 모 목사님한테 굉장히 혼났는데 교회 교육과 관련이 되는 성경이 신명기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선민과 언약하셨지만 그 언약은 현재 선민에게도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아까 모압 평지 언약 이야기했잖아요. 모압 평지 언약,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재방송하면서 2세대에도 아니 그 이후에 믿음의 후세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태도는 믿고 순종하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고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 그것은 너의 선택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미래에 오신다. 이것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이제 개론을 한 권 한 권 마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이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연 그렇구나. 온갖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예표로 가득 차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